저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보낸 뒤에 열매의 계절을 보내게 하시고 또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절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속회 공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속도원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날씨가 참 좋은 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또 주말을 기점으로 또 비도 이렇게 온다고 하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좀 날씨가 이제 추워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절기적으로는 이제 겨울에 들어선 날이기 때문에 한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우들 소식 들으셨겠지만 또 장례가 계속되는 과정도 있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나눌 속회 공과이죠. 오늘 이제 미리 준비하는데요. 속회 공과로는 47과입니다. 이제 47과부터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는 이제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 우리 수요 예배를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이제 우리 계시록 말씀이 아직 끝까지 간 건 아니지만 우리 계시록 말씀 혹여나 우리 그 장에 조금 더 이렇게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수요 예배 화면을 좀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거라 여겨지게 되고요. 속회 공과를 좀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개관이나 개론은 우리 요한계시록 수요 예배 강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속회 공과에 좀 준해서 우리 특별히 이제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저희들이 이제 속회에서 나눌 제목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항상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해야 하지? 라고 하는 물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지? 언제까지 버텨야 하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이런 부분들이 막연하거나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내라는 단어, 절망, 소망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쉽게 쓰는 표현 같지만 거기는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속회공과가 좀 역사적으로 집필된 거 봤을 때 지금 사도 요한이 집필한 것으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게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AD 90년대로 이렇게 보고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정확한 연대를 뭐 따질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영년이라고 본다면, 기준점으로 본다면 33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40년, 50년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시대 때까지 이제 오는 거죠. 이 역사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초대 교부 갓파더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조숙현 목사님이 우리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가지고 신앙 강좌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어거스틴이 4세기 사람, 300년대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때 가장 영향을 주었던 감독님이 암브로시우스 감독님.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이제 막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분들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일들인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역사로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 이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택하고 있는데요. 2장에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중심에 의거하면 오늘 2장에서는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이 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속회공과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강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요 예배 유튜브에 보시면 수요 예배에 우리 이제 더 세밀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강해하신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2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으시면 2장 18절 말씀이 이제 시작점인데요. 2장 18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쇠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풀어보면, 예전 성경처럼 풀어보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이신 거죠. 네. 불꽃같이 지켜보신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노쇠와, 그 발이 노쇠와 같다. 여기 쇠발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겠잖아요. 노수로 만들어진 발로, 쇠발로 모든 것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쇠발로 잘못된 것을 밟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노스의 발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두아디아 교회를 보시는 거죠.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읽다 보면 뭐 어려운 말씀도 있고 당연히 여러 학자들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이 7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무엇이냐면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두아디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계시지만, 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 믿음의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변화되지 않을까? 만약에 모든 공간에 우리 교회들도 요즘 현대화되면서 다 CCTV가 있잖아요. CCTV가 있는데 함부로 도둑질 할 수 있을까요? CCTV가 있는데 함부로 누구를 때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도망갈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지금 CCTV가 있다. 그러면 함부로 내 행동을 할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CCTV라고 하는 게 외부적 힘이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악인들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불꽃 같은 눈과 노쇠의 발을 갖고 있는 주님이 나중에 우리 몇 절일까요? 23절을 보시면요. 이제 저희가 18절부터 29절인데요. 두아디라 교회를 보는데 23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오늘 서두에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냥 이렇게 염탐하시고 그냥 이렇게 슬쩍 보고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다. 노쇠의 발을 갖고 계신 그분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걸 갖고요? 우리의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아니면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냥 이교도든 뭐 상관없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나중에 심판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처음부터 구별하고 막 알곡이 잘 자라도록 가라지를 막 없애주고 이러지 않고 그냥 자라게 내버려 두라. 그리고 마지막 그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양과 염소가 갈리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죠. 인내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 말씀을 계속 보셨지만 여호와의 날, 네, 예언자들이 쓰는 말이었죠. 그날이라는 표현은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날이라고 착각했었을 때, 오히려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양다리를 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교인들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신약시대로 적용을 해보면, 바리새인들은 철석같이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도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저 바리새, 저 리더들이 지나간다, 저분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간판 얼마나 싫었겠어요. 내 중심이 걸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고 가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그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을 자꾸 보이는 영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빠지지 않았지, 나는 주일날 지켰지, 나는 헌금을 안 드린 적 없지. 이게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된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충족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또 하나 주목할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이 당시에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 자꾸 두아디아라고 자꾸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무엇이 성행했는지가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실은 큰 도시는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큰 도시가 아니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버가모죠. 이제 앞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에서 한 55km 정도 떨어진 곳에, 남동쪽에 떨어져 있는 곳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도가 아니고 좀 소도시죠.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렇게 휩쓸었잖아요. 로마 제국이 휩쓸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 하에서 군대가 주둔할 때, 이 수도를 방위하려는 목적으로 이 두아디라 도시를 사용했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도시예요. 군인들이 들어와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이 도시 안에 당연히 상업도 같이 움직이게 되죠. 여러분, 이제 군인이 주둔해 있으면 군인들끼리 서로 뭘 팔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송탄, 의정부 이쪽에 보면 뭐가 유행하게 되네. 그 앞에 옷 파는 사람, 수선하는 사람, 음식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두아디라 지역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두아디라 지역이 주둔기지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주둔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여기에 유명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의류가 유명했고 염료가 유명했고요. 피혁 제품, 가죽 제품, 세마포, 양모, 청동 제품 등을 취급하는 상업이 같이 발달을 하게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요 지금 자료를 지금 보면서 하나 조금 수정할 것은요. 이 당시 아까 이제 로마 군대가 들어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아디라 지역이 발생된 것은 이렇게 발생이 됐네요. 알렉산더 대왕 신하 중 한 명인 셀루커스라고 하는 사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셀루커스 니카토 1세에 의해서 건설된 신설 도시고요. 그리고 이 셀루커스의 딸 이름 두아디라를 따라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둔기지 역할, 이 당시에 들어와 있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부터 그 이유는 그러니까 그렇게 태동이 된 이 도시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혁 제품,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입어야 되는 이제 가죽, 신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마포, 양모, 의류, 염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를 떠올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되는 사주장사 루디아가 이 지역 사람입니다. 네, 이제 루디아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 이 지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 지구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상업 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었을 때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 오늘날의 노동조합 같은 길드가 형성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이 조합의 원이 되어야 활동하기가 편했던 거예요. 사고 팔기도 편하고 뭐 은행 처리도 편하고 먹고 사는 데도 편하고 쉽게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종교에까지 이 길드, 조합이 운영되고 있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길드가 그 당시 했었던 게 뭐냐면 이 조합이 했었던 게 뭐냐면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수호신이 이때 누구냐면 이때 이 상인들의 조합이 결성되고 조합원이 되면 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 조금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어촌에 가면 어촌에 이제 뭐 이렇게 나가실 때 이제 나갈 때 막 제사 드리잖아요.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한다 이거죠. 그때 이들이 드렸던 제사 그 수호신이 누구냐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에요. 태양신이었던 아폴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완벽하게 큰 뭐 알렉산드리아나 뭐 큰 도시는 아니지만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만든 도시였고 그 이후에 군인들이 주둔했고 상업 지역이 발달했고 돈이 도는 곳이었고 그러면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갖고 있었던 그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되고 그 안에서 섬기는 역할을 이 루디아가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봤을 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길드에 들어가기를 애를 썼고 조합에 들어간 뒤에는 아폴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아폴론이 누구냐면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라고 묻는 거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이 같이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가 왕이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는 이유는 또한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일곱 교회 다 보내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처음에 이 시작이 참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제 1절을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칭찬이 들어가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칭찬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이 나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칭찬의 영역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비슷합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우리가 잘 아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이 지금 비슷하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세요. 행위, 예전에는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주의 일을 감당했었던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들 안에 사랑이 있었던 것을 칭찬하세요.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던 걸 칭찬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합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면 불이익이 있는 거 한번 저도 말씀드리고 담임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콥틱 크리스찬들, 이집트 크리스찬들 여기 이제 손등이나 이렇게 십자가를 새긴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이집트 사람들은 알라를 믿고 그 회교도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몇 프로 안 된 아주 적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다는 거죠. 신분을 드러내면 여기저기 다 박탈당해서 결국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 넉마자들이 되고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 공부를 잘하게 돼서 법조인으로 또 가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죠. 아직 이집트도 뭐 위험해서 못 간다고 하지만 저도 이제 한번 이집트를 가게 되면 그 쓰레기 마을에 있는 그 교회, 동굴교회를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계시를 받아서 교회 동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그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크리스찬들을 콥틱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콥틱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오픈했었을 때 다가오는 불이익이 있지만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가더라는 거죠.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리적인 이렇게 논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걸 따질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켰었던 그 콥틱 크리스찬들을 기억해 보면 지금 이 믿음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아디라 교회지만 앞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너는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고 혼나고요. 그다음 버가모 교회, 더 큰 도시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20절부터 책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본질,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업지역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신전들이 있진 않았지만 사제들이 존재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로마 신전을 지을 수는 없었고 신전은 아니었지만 군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제들이 있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이세벨이다. 그러면 이세벨은 누구냐?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죠. 이세벨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네, 다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제 하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인데 지금 이제 학자들은요, 이 이세벨이 구약에 있는 인물을 일부러 꺼내서 이렇게 쓴 거냐, 아니면 진짜 그냥 이세벨이라는 그때 이게 미혹하는 그런 예언자가 있었냐, 뭐 이렇게 하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의미가 들어간 거니까요. 이세벨의 남편이
아합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통일 왕국 시대고 이렇게 북쪽 남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열왕기 상하가 왔다 갔다 이야기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처럼 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세벨과 아합입니다. 당연히 붙었던 예언자가 엘리야가 됩니다. 이때 붙었던 예언자가. 근데 왜 열왕기 상하에서 이세벨과 아합의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왕기 상하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가 조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부분 얘기가 있고 뭐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하나의 토막을 가지고 통찰을 얻을 수도 있고 은혜도 얻을 수 있고 말씀도 얻을 수 있었지만,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전체 그 책을 놓고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이야기를 꺼낼 때 반드시 들어가는 인물이 이세벨이 돼요. 왜냐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이 만나게 될 때 그냥 서로 좋아서 만났다가 아니라, 남녀가 만났다가 아니라 이 이방 바알 신의 숭배자였던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얘를 퍼뜨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했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이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 두 사람의 딸이 아달랴 있잖아요. 아달랴가 남쪽의 왕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사돈을 맺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신앙 강좌로 엄청나게 한 8번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왕들과 예언자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이면 당연히 아세라가 같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바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풍요의 신입니다. 이 풍요의 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 용납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의 권위에 굴복을 했든 뭘 했든 간에 거기에 맞서서 들어온 이세벨이라고 하는 구약의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인, 그 여왕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또 다른 어떤 이세벨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용납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용납하게 했냐면 바로 얼마든지 이방 신을 신전에서 나온 고기 먹어도 돼. 괜찮아. 뭐 그렇게까지 안 믿어도 돼. 그 다음에 이 당시 신전에서는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성적 혼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성적 혼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이렇게 남녀가 그랬나 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적 타락의 용어가 나오는 순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의 공동체의 거룩함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함이 깨지게 하는데 지금 일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세벨을 용납하고, 이세벨은 죄를 용납하고,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그렇게 20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성적 타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함이 훼손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이 교회를 침범하고 있어서 두아디라 교회의 그 힘을 잃어버리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적 타락이 온 이유가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이미 타락되어 있는 그 지역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수호신에게, 아폴론에게 제사를 지낸 뒤에
이들은 그 뒤에 음행의 과정을 보내거든요. 이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제사법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이세벨이 용납한 이 길이,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조합 결성, 그 다음에 수호신 제사, 이런 길들이 어떤 길일까요? 그 지역을 놓고 보면 이 지역에 다수가 가는 길이죠. 무리가 가는 길이고 여기가 성공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니네 잘했어,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고 수고가 있고 예전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걸어가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서 야 괜찮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괜찮아를 잘 보시면 야 이렇게 가야 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가야 우리 성공할 수 있는 거지라고 대입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지금 이 이세벨과 사실은 저희가 본문은 다루지 않지만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면, 사실 비교되고 있냐면 루디아하고 비교되고 있는, 루디아가 이 지역에서 자주장사로 돈을 벌었다. 근데 그가 만약에 이런 걸 다 하면서 돈을 벌어서 바울을 만나서 할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출신이지만 그가 어떻게 엄청난 영향력을 하게 됐는지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초석을 다질 수 있었던 여인, 그 헌신자가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라 여겨집니다. 우리 정릉교회에 루디아와 같은 분들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시록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다수의 길, 무리의 길, 결국은 이세벨이 하나님을 열받게 하고 이 교회를 흐트러지게 하는 건 뭐냐면 거룩함을 지금 훼손하는 거잖아요.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 교회가 힘을 잇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희가 착각할 때가 사실은 있죠. 재정이 없어서 우리가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뭐 안 된다라고 저 스스로도 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뭔가 어떤 교인들은 우리 뭐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닐까? 지역적으로 우리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그런 거 없어서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 목회자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 리더들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적 타락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적 타락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적인 문제는요, 하나님과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성도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정도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는 허용하지 말아야 되지만 죄인은 허용해야죠. 죄인은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는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죄인을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에 대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나약함, 죄에 대한 관대함, 이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보고 계시다. 내가 그것을 심판한다. 중심을 꿰뚫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정릉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특징이 바로 21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병상에다 던지겠고 가늠한 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죠. 내가 얘네들을 싹 치워버리겠다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단서가 계속 붙어요.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드러나지 않으면 들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드러나지 않거나 들키지 않았으면 죄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가끔 가보진 않았지만 그분 앞에 딱 서면 진짜 우리의 인생이 확 파노라마처럼 나온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이미 드러나는 것. 그런데 이 악인들의 결국 특징은 무엇이냐면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 지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더 관심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당당할 수 있겠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도찐 개찐인 거죠. 우리가 보기엔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는 그의 아주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 그러니까 우리 망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셨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저거 그냥 들어오면 내가 발목을 꺾고 팔을 꺾고 그냥 다시는 이런 게 아니라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남자들에게 뭘 시키냐면 이제 들어가면 전쟁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7 족속이 이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합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며칠간 누워 있어야 돼요. 아프니까. 근데 그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 대한 구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가나안 문화에 들어갔을 때 얘네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식이 할례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요즘 보시면 더 세속적인 얘기가 참 많고 반기독교적인 얘기가 참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대놓고 정면 도전하는 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속회 공과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설 수 없다라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세속의 문화에 세상의 가치에 우리 두아디라 지역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내가 노라고 말할 용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서로 지체가 되어 함께 거룩함. 그 거룩한 길을 걷는다는 건 능력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적인 사랑,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랑에 대한 이제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건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는데 이런 얘기가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신도의 공동생활 중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인간적인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위해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타인과의 직접 접촉을 하며 그 타인을 자유인이 아니라 자기에게 매인 자로서 사랑한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타인을 소유하고 정복하고 타인을 압도하여 저항할 수 없게 만들며 지배하고자 한다. 타인 갈망, 그리고 타인과의 교제, 그의 사랑을 구하지만 타인을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랑을 갈구한다. 영적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영적 사랑과 인간적 사랑의 차이는 두 가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인간적인 사랑은 참된 사귐을 위해 참되지 못한 사귐을 중단하는 일을 견딜 수 없어 한다. 인간적 사랑은 본질상 욕망이며 따라서 인간적 공동체를 열망한다. 자기 자신을 목적인 동시에 업적이자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며 모든 것을 그 아래 굴복시키려 한다. 우리는 영적인 사랑에서 타락한 인간적 사랑으로 변하기가 일쑤이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는 영적 사랑을 위해 반드시 나와 타인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사귀라고 말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보네퍼 목사님은 이제 히틀러에게 대항하고 순교했던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신도의 공동생활 가운데 이제 신도가 서로 공동생활하는 그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적 사랑과 그 다음에 영적 사랑에 대한 구별을 이렇게 뭐 대단한 학자이시고 워낙 실천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제가 얘기를 왜 드렸냐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건 그냥 인간적 사랑들이 아니라 정말 주의 신실한 말씀 안에 교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두아디라 지역에 그 용납하는 이세벨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린 것을 강하게 질타해요. 그런데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24절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은 사람들, 끝까지 지켰던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넘어간 자들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28절에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샛별은 누구일까요? 샛별은 새벽 무렵에 떠오르는 금성, 새벽 무렵에 떠오르는 별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샛별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새로운 날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샛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샛별을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새벽이 오고 있는 신호라고 해석을 했어요. 샛별,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 무렵에 떠오르는 금성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새벽이 오고 있는 신호로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럼 다시 밤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빛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해서 새로운 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어둠을 이기고 밝히는 샛별처럼 우리 안에 영원한 샛별이신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들을 책망하셨지만 버티고 있는 자,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의 지역, 그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습니다. 계시록을 전체로 놓고 보고 이 부분을 본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속회공과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에서는 처음보다 나중에 한 일이 더 훌륭하다고 칭찬하신 내용 나누었고요.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지금 책망하셨다는 것, 그
그 다음에 처음의 것을 굳게 잡으라고 부탁을 하셨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이 개역개정은 새벽별이니까 우리 샛별로 우리 새번역은 나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게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속회 공과를 나누시면서 내 신앙생활에 성장해야 할 부분이 어디일까? 우리가 모든 부분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또 하나는 주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내가 다듬어야 되는 영역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다시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함께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계시록 말씀으로 이제 올 한 해 속회 공과는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속회 조직이 뭐 큰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영역들은 우리 지역장님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정하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 속회 공과 교육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나누었지만 우리 속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고 환절기에 감기 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샛별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 지역적으로 또 이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어려움들 속에서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순전함으로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들마다 건강케 하여 주시고 속회들마다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속회들마다 그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